아멘. 오늘 제18번째 성경 욥기서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이고 또 연말 새해 준비 이런 예정이 있어서 금년에는 욥기서 공부하는 것으로 성경대학 공부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성경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부터 우리 성경대학 이번에는 사역반, 지난번까지 우리 교리반 공부를 했다면 사역반 수업을 토요일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서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기서는 뭔가? 욥기서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경의 이름입니다. 모두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법 긴 성경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기서는 욥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기록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욥기의 아웃라인 우리 1번 시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가서라고 하니까 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시적인 노래 형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중에서 시적이고 노래적인 그런 방법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겁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섯 권이 이 시가서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한다면 역사서, 지금까지 우리 지난번 시간까지 에스더를 보았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고 또 오늘부터 이제 계속 배우게 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 그 이후에 이제 이사야 선지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구약 성경 끝까지는 같이 합시다. 선지서. 네, 그렇게 성경, 구약 성경을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시가서의 특징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삶에 체험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게 하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부터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가서를 아주 편안하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욥기의 기록 목적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고난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고난받게 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겹치지? 왜 이 고난이 끝이 안 나지?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난도 같이 합시다.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의 도구로 쓰신다. 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지? 이 고난에 대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 욥기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의 도구를 쓰신다. 은혜의 도구로 고난을. 이것을 욥기서는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왜 내게 거듭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욥기서를 천천히 읽으면서 거기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큰 유익을 얻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예정 한계가 있음을 알겠다. 예,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동방에서 가장 의롭게 사는 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닥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답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말씀 안 하고 침묵으로 읽어나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거나 공평하지 않다거나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은 다 측량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창조물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는지, 이 고난의 뜻이 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갈등은 순종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이다. 예, 순종으로만 해결된다는 계시이다. 욥기서는 고난, 이 고난을 섭리하시는, 고난을 도구로 쓰시는, 가장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욥에게까지도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권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여러분들 이 권한을 알게 되면 정말 깊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 권한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여러분이 출생도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생하고 싶어서 출생하게 한 겁니다. 고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서는 인간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에요. 까불지 마라 이겁니다. 인간 교만하지 마라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고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의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태도는 오직 순종하는 것, 고난에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갈등에 대한 해답이라고 해답. 하나님 내게 고난 주는 것이 순종해야 된다. 왜 고난 주는데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말할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니까요. 자, 4번 주제에서 우리 4번 주제에서 5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고인의 고난의 크기, 고난의 책임. 예, 이 욥기서의 주제 5가지가 있는데 다 읽고 설명할 시간이 모자라서 5분만 말합니다. 모든 의문에서 인간의 위치는 오직 순종이다. 그거 외에 내가 발부둥을 치면 칠수록 괴롭기만 다 괴롭기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항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죄만 더 지을 뿐이에요. 죄만.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꾸지람을 실컷 듣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꽉 하고 꾸지람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그럴 주제가 못 된다는 겁니다. 자, 5번 욥기의 시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예. 욥이라는 인물이 살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성경의 욥기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라는 게 족장 시대에 있었던 욥이라는 인물인 것을 우리 욥기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통해서 다 잡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번 시작. 욥의 생년기간이 200년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것은 적장시대의 성과가 있었다가 예, 욥의 수명이 한 200년 정도로 보는데 그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들이 그 어간의 수명을 살았기 때문에 욥의 시대는 족장 시대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2번 시작. 욥의 대한 기록이 가축의 숫자로 기록되어서 적장시대와 비슷하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양이 몇 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고 이런 거 나오죠. 재산을 이야기하면서 재산을 가축의 수로 계산을 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족장 시대의 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3번 시작. 욥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였다. 예, 욥이 오늘 본문에서는 가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죠. 생일 잔치를 하고도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다가 혹시 말 한마디라도 마음의 생각이라도 경건치 못한 일을 했을까 싶어서 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해달라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 욥기서 마무리 부분에 가보면 욥의 친구들이 막 이 억울한 욥을 막 몰아세우고 지잘난 체하고 막 이래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장적 역할,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욥에게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했던 족장 시대의 인물이다 라는 거. 자, 4번 시작. 다시 읽읍시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잘 읽어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30일에 살게 것이 적장시대와 비슷하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 욥기서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이 욥기서에 31번 사용이 됩니다. 31번.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많이 썼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엘사다이라는 이 호칭을 많이 쓴 것을 볼 때에 31번을 썼으니까 욥기서에 욥기는 족장 시대의 인물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4번 읽겠습니다. 욥기의 내용 전개 시작. 동방의 욥이 극한 환난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거치는 데 성숙된 신앙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욥기서의 내용을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느냐? 이 전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동방의 의인, 동방의 가장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이 욥이 극한 환난을 당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엄청 당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매우 차원 높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아주 귀한 믿음이 되었다. 이것을 전개해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뿐만 아니라 고난 때문에 믿음이 바로 서는, 고난 때문에 회개하고 고난 때문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를 바르게 잘 지키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분의 내용은 욥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짝이 있어요. 상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대칭적인 구조가 쭉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욥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천상 장면을 보여주고 또 욥의 재난을 보여주면서 또 천상 장면을 보여주고 욥의 신체적 재난을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아주 대칭적인 이런 구조로 이 욥기서가 시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다 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 제 7번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제 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막 말하다가 욥 보고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했나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런 고난 이 말을 싸움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것이 38장에서 42장 6절까지입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2번. 예, 하나님이 딱 나타납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이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욥에게 한 말씀 하지. 하니까 욥이 또 답변하지. 그래서 또 하나님 또 한 말씀 더 해요. 그러니까 욥이 또 답변해요.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중간에 다 읽으려고 하면 힘이 든다면 바로 38장부터 42장까지 얼마 안 되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욥기서는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결혼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결혼에서는 친구들이 막 욥 보고 네가 뭐 어떠니 저떠니 오만 소리 다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막 진짜 욥이 막 죄인 같고 막 욥이 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욥의 친구들 너희들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말이 틀린 말이야. 탁 하나님 판정을 내려주지요. 이때 욥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는데 하나님이 딱 판결해줘요. 믿습니까? 억울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욥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세월들, 그 고난스러운 일들, 잃어버린 재산들, 가족들 다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6번, 큰 6번, 욥기의 흐름의 3등분. 욥기가 어떻게 흐름을 이루고 있느냐. 대칭적인 구조 측면은 우리가 좀 지나가고, 욥기의 이 흐름이 한 3등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3등분 이해하게 되면, 욥기 읽기가 안 지겨워요. 이 3등분 나누어진 걸 모르면, 중간에 가면은 막 읽기 싫어요. 이 흐름을 알게 되면 읽고 싶어집니다. 자, 1번 욥의 딜레마. 욥이 정말 답이 없는 이 괴로운 상태. 이것이 1장, 2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욥이 참 자기는 당대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참 자신에게 닥친 이 큰 고난, 여기 대해서 스스로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친구들이 막 떼놓고 막 계속 그러니까, 그거 말싸움 하자니까, 말 대꾸 하자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걸 뭐 이 말 하면 이 말 대답해줘야 되고 저 말 하면 저 말 대답해줘야 되고, 욥으로서는 정말 말 못할 고뇌와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 안 하는 욥의 신앙을 1장,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욥과 친구들의 변론, 여러분 3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욥이라 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막 이래 3장부터 37장까지 이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저 말하면 저렇게 말해보십시오. 제가 안 죽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막 계속 새벽이 막 돌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이 욥이 이 3장에서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변론 내용 막 서로 네가 옳니 막 내가 뭐 잘못했노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억울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장장 35장에 걸친 변론이고 두 번째 욥을 시작. 욥의 친구들이 욥을 미워한 건 아닙니다. 욥이 아주 좋은 친구들을 둔 거예요. 좋은 친구들.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로서 주변 나라에 살고 있는 딴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계의 폭도 넓고 이런 욥입니다. 욥인데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에요. 욥이 고난당했다니까 가봐야지 이래가지고 잘 친하는 친구 3명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위로한다고 하는 게라 위로. 넌 더 있어 뭐 객시받는다고 그래서 눈 감노. 이런 성경 배우면서 저도 목사되어 될 때까지 이래 내한테 가르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딱 눈에 한 번으로 보여서 딱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가르치는 데가 신학교수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알아야 돼요. 한 번에 딱 보이잖아요 내용이. 근데 뭐 눈 감고 있어 눈 떠야지. 이 욥을 위안받고 하는 말이 뭐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는 뭐 위안받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멀리 말지 말이 필요해요. 그냥 다가가서 있어주는 거 이야기 들어주는 거. 그렇지 정말 그렇다. 그런데 참 내가 마음이 아프다. 어찌해야 되겠노? 이러면서 밥 한 그릇 사주고 오늘은 국수 먹으러 갈래? 이러고 칼국수 먹으러 갈래? 그러고 전골국수 먹으러 갈래? 그러고 또 무슨 국수 있습니까? 강내국수 먹으러 갈래? 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옆에 있어주고 위로해야 되지 뭘 네가 잘나니 옳니 뭐 어떠니 저떠니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라니까. 그 사람 심정이 되고라니까. 그 사람 심정. 그 사람 심정도 모르고 옳리 안 옳리 이러지 말고 그 사람 심정이 되어가야지.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변론해야 되는 욥의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3장부터 이 35장까지 사람 미칠 지경이지. 제가 읽어도 미치겠더라니까. 읽어도. 이놈은 이 말하고 저놈은 저 말하고 돌아가면서 막 그대니까. 그 다음 변론해도 시작. 변론해도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친구들이 그 말 안 하면 주님 내가 죄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드네요. 주님 어쩌지요? 하면서 막 천국에 어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러면서 참선 부르면 견디 나가겠는데 이거 인간들이라는 게 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되니까 요거로서는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죠. 그래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지 욥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13장 3절 시작.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야기를 해서 하니까 아이고 나는 너하고도 이야기 안 한다. 나는 하나님하고 배려를 하란다. 하나님한테 따져 물어볼란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 대답 좀 한번 해보이소. 이러는 거예요. 13장 24절 시작. 예, 하도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에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어떻게 내게 얼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안 나타나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참 불편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욥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3절 시작. 예,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처소에 가가지고 이 이유를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 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물어볼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나? 이런 고민을 드러내는 욥의 고민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3장 또 23장 이렇게 읽어보면 욥의 고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욥의 구원과 회복 38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두 번째 시작. 그러나 욥이 풍의 운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고 당신의 절대 축복만 상기시켜 주신다. 네,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목소리 들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욥이 품고 있는 의문,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고 당신은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욥은 내가 동방의 의인이라 할 만큼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의인인데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한데 이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답도 안 해줍니다.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나는 그럴 권한이 있다. 너 죽일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어. 그게 내 권한이야. 이러는 겁니다. 네가 뭔데?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저 하늘의 별들 내가 만들었잖아. 우주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잖아. 너 인간 누구야? 내가 만들었잖아.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있어. 이유 없는 고난도 줄 수 있어.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에게 심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 승리할 주권이 있다는 거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난이라도 너무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요즘 하도 인간들이 지가 신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처럼 그랬다. 지가. 그게 얼마나 교만한 죄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숨쉬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으면서 지가 일하는 줄 알고 지가 가정을 가진 줄 알고 그게 얼마나 교만한 죄입니까? 하나님이 준 건데 그거. 하나님이 준 건데. 여러분 이거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인본주의적 신앙, 사람 중심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신앙 똑바로 가져야 돼요. 똑바로. 요것만 똑바로 딱 가져도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일이 없어요.
이단에 빠질 일이 없다니까요. 요것만 똑바로 되어 있어도 딴소리 뒤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딴 말 그거 안 들어가요. 딴 말이 자꾸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전해지는 책들이나 이 설교들이나요,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설교가 아니고 책 아니고 천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자란 게 WCC같이 종교 다본지 비슷한 설교 듣는 사람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천지빛깔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똑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성경 중심 신앙으로 하나하나 잡아가는 게 보통 집중력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 자라난 배경 다 알지만 그거 언급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가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변화하게 성공하고 경배하는 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일에도 변론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따지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경배하기만 해야 하는 인간임을 알고 깊은 회개에 이르러가는 욥입니다. 처음에는 참 그래도 내가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내 죄가 있겠지 이랬는데 뭐 친구들이 막 이래니까 뭐 그게 아닌 것처럼 뭐 변론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리 답이 없는지, 왜 하나님이 판단을 안 해주는지 막 섭섭한 마음이 들락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그럴 주권이 있어. 니 뭐야? 너 피조물이잖아. 내가 만든 인간이잖아. 딱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인간인 것을 잊어버린가 봅니다. 내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린가 봅니다. 내가 내 딴에 그래도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 그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 내가 까불었습니다. 내가 뭐 된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런 회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럴 주제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 모진 고난으로 시작. 모진 고난으로 사람들이 시간이 되었다. 예, 참 불같은 시험 같은 이 연단이 모진 고난이 참 정금 같은 욥이 고백했지요. 주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참 그런 말대로 이 욥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제사장님을 하고 현실적인 쌀을 주셨다. 예, 하나님은 욥을 친구들에게 그렇게 친구들이 막 처음에는 욥을 뭐 위한다고 그러고 욥아 그래도 네가 죄를 한번 찾아보래. 그래 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그러겠나? 하나님이 죄 없이 그래 하겠나? 네 빨리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해래. 뭐 말을 엄청 맞는 말 같이 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는 막 빡빡 씌어서 막 밀어붙이고 막 세 명이 막 몰아세우고 이러니까 욥이 정말 미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을 친구들은 죄 지은 걸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그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제사, 그 제사를 욥이 드려주도록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장장 35장에 걸친 이 비난을 퍼부었던 그들을 위해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려주거든요. 그 다음
현실적인 복도 각자를 주셨나. 그렇게 욥이 그 고난으로 다 잃어버린 수많은 재산들 배나 더 얻도록 해주는, 가족도 하나님이 새로운 자녀들을 얻도록 해주는, 또 노년에 참 복되게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노년을 보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5번 욥기의 주요 무대 시작. 자, 이 욥기의 주요 무대는 우스 땅이라 되어 있어요. 우스 땅. 우스 땅이 어디인가 정확하게 지명이 알려지지 않은데, 이 에가스 4장 2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사는 에돔아 그랬거든요. 근데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이 우스 땅이라는 것을 에가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은 그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사막 광야지대가 있어요. 사막 광야지대. 거기에 에돔 족속들이 살았거든요. 그 지역에 살았던 욥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기의 교훈을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네, 우리는 참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 나의 이 고난에 대한 답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은, 나는 인간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 내가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주관자다.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자, 2번 시작.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한 진리를 믿고 순종하라. 예, 고난에도 울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유익히 하실 것이다. 당신의 선하심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에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아닌데도 막 순종 안 하려고 꽁무니 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에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가 보니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하나님을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오만 생각도 다 하는 참 만홀한 죄를 짓는 저희들입니다. 또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참 가져야 되지 않아야 될 마음도 가지기도 하는 저희들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입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는 올바른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순종하고 고난 중에도 주의 뜻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의 선하심을 속히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언제나 승리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김옥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안나의 회원들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옥희 집사님 축복하시고 연로하거나 그 영은 날로 새롭고 그 신혼도 강건하고 아버지 앞에 아뢰는 소원의 기도 들어주사 그 자손들 다 구원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추운 겨울 안전하게 지나도록 하나님이 따뜻함이 되어 주옵소서. 안나의 회원들 해마다 월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놓아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평생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자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